2026년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저희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는 땅만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뜻 응게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일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우봉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모하는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불안,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분노, 정죄, 비판, 시기, 질투, 욕심 등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갉아먹는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는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수하시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감옥을 지나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광야를 지나 왕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막힌 담이 무너지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 아래 2026년도는 축복과 응답의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상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며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1월 25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벌써 오늘 2026년도를 맞이하고 우리 송무용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늘 2026년도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목장 모임 대신에 모든 목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점심봉사, 설거지 잘 보시고 해당되신 분들은 잘 섬겨주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격려와 또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 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청년들이 오크밸리에서 우리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윷놀이가 2월 8일 2월 둘째 주 주일에 오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오늘 우리 김대인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2026년도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시간에 맛있게 드시고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도 2026년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또 미리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과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 추운데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 추신데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은 이제 마쳤고 이제 다시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160페이지 160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60면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도 드렸는데,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 농사 초보죠. 처음에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제 이 잡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서면 잡초가 또 자라고, 돌아서면 잡초가 자라고. 그래서 날마다 잡초를 뽑느라고 잡초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잡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 초보 농부사꾼에게 경험이 아주 많은 그런 어르신이, 농사를 많이 지어보신 어르신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잡초와 싸우지 말고 감자 싹이 나오면 된다. 잡초와 싸우지 마라. 감자 싹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감자는 초기에 싹과 잎을 무성하게 피우는 작물입니다.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 싹이 나와 밭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잡초는 햇빛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고사한다고 합니다. 감자 성장 초기에 나오는 어린 잡초들은 오히려 나중에 흙을 복돋아 주는 과정에서 퇴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잡초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잡초 바라보고 잡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잡초와 뽑으려고 애를 쓰고 감자 싹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감자 싹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감자 싹이지 잡초를 보지 말라는 거죠. 잡초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감자 싹을 잘 틔워내면, 그러면 그 감자잎이 그 밭을 덮어서 그 아래에 있는 잡초는 고사되고 만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셨어요. 그때 오늘 보니까 사람들, 제자들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도 이 제자들 생각과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가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인생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이 맹인이 들었다면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애를 놓고 자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이냐, 저 부모 죄 때문이냐, 저 본인 죄 때문이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다면 아마 깊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던지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돌이 되어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은 자꾸 원인을 따지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원인이 뭐냐, 무슨 일 때문이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원인을 자꾸 밝히려고 하냐면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그 사랑의 한 공동체라면 누구의 책임이가 누구의 탓이냐, 그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같이 끌어안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한 마음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자꾸 원인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몰아세우려고 하는 거죠.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당사자를 생각해 보면 당사자는 자기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또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때 그런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장애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 사람들 말이 맞아. 난 잘못 태어났어. 난 억울해. 나는 버림받은 거야.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나는 버리셨다. 나에게는 관심 없으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러면서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참 은혜가 되죠. 그 사람들의 시선과 전혀 다른 시선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죠. 죄 때문이 아니다. 자꾸 원인 따지려고 하지 마라. 이제 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따져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 은혜가 되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다른 말을 좀 풀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정말 서운하고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그러면 본인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느냐? 자칫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장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보다는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겠죠.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나는 이런 장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장애를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고통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장애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환난과 고통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죠. 여러분, 병을 주신 목적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감사보다 오히려 원망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신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물론 고통의 원인,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죠. 특별히 고통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내가 얼마나 내가 위대한지 아느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종로로 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같이 아파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뜻이 계셔서 그를 총리에 세우셨지, 총리가 되게 하는 이 결과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30년 동안 남편에게 매 맞으면서도 참고 견디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30년 동안 매 안 맞고 남편 구원 안 하는 게 낫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어서 그래도 믿음 좋은 당신한테 맡기신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보게 하고, 가난하니까 부유하게 하고, 병든 거 고쳐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실패를 딛고 성공하게 하려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신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원인만 잡고 따졌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9은 돌아오지 않았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10명이 문둥병 치유받았어요. 육신의 건강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신 일이 육신의 건강만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럼 10명 다 응답받은 거죠. 근데 주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건 육신의 건강을 뛰어넘어 육신의 건강도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관심도 없고 이제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은 9명, 그 길로 가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은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났을까 가히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육신의 건강 주셔서 룰루랄라 즐겁게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오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엎드려서 구할 때 네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거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 단순히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냐 보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느냐 건강해지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원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였는데 죄로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죠.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단순히 이렇게 나는 눈을 뜨게 하는 자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시작. 하나님이 주보 보시면 있습니다. 주보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죠.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부자되고 건강하게 하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과 더불어 당당하게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본문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기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멀리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이렇게 불편하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하실까? 눈을 뜨라 말씀 한마디면 되실 텐데 오병이어를 놓고 기도 한마디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배불리 먹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눈을 뜨라 하면 눈이 뜰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하셨을까? 학자들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교부들 어거스틴도 그렇게 의견을 내세웠는데, 교부들은 진흙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흙을 눈에 바르셨다는 의미는 재창조를 하신 거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한 시작하신 거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아무 소망 없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를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그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시다. 실로한 물이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침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 당시에 여러분 침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벌레 물리면 침 바르고, 그죠? 뭐 그렇게 하듯이 이 침을 이용해서 고치는 민간요법이 있었는데, 주님이 침을 뱉어 이렇게 사용하신 건 주님께서 당시에 내가 너를 치료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느끼게 하시려고 하신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건 네 번째 의견입니다. 예수님이 왜 황당하고 희귀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셨을까? 네 번째 의견은 믿음의 순종을 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그 당시가 다 사막이니까 완전히 마른 흙을 여러분 이기려면, 진흙이 되도록 이기려면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을 침을 몇 번이나 뱉으셨을까요? 한 번 뱉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침을 끌어모으려고 입에서 막 하셔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만들어요. 그 진흙을 또 여러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요. 사실 얼마나 좀 불결해요. 그죠? 좀 청결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은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왜 이런 기이한 방법으로 하실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맹인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건 안 되건 같다는 거죠. 가서 씻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행위죠. 여러분, 늘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자꾸 걸리는 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여호수아를 보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광야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무기를 주셨죠.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율법책.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가 말하면 66권의 성경, 이 성경이 형통케 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고 주의 은혜라는 거죠. 율법책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약속을 줬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가 무기라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도 이 무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다른 걸 준 것도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걸 뭘 준 게 아니라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두 가지 무기를 주시면서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정결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해라. 난 너에게 거룩함을 원한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 뻔하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으로 모든 일들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돌고, 요단강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았을 때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정결한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게 경쟁력이라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게 또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의지적으로, 그래서 마치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도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 또 오해하시면 안 되면, 모든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육신의 질병 거둬주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기적은 순종의 결과물인 기적은 선물이고, 그리고 은사일 뿐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상관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순종이 율법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순종에 마땅한 보상을 주셔야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순종의 결과물은 기적일 수 있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은사지, 그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기가 어렵죠.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순종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 속이는 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데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여전히 연락 차단하고,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세금, 거래, 보고서에 타협을 하고, 그건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간의 순종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남는 시간만 드린다?
여러분 하루 스케줄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하시죠. 그리고 이제 약속 잡으면 약속해서 커피도 마시고 또 저녁도 먹고 또 약속 잡고 또 만나시죠.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운동하시죠. 그리고 또 쉬죠. 그리고 SNS 하고 유튜브 보다가 잠에 들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1시간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중보함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시간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재정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원, 7,000원, 요즘은 이제 커피가 10,000원 되더라고요. 이제 10,000원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10,000원 되어지는 커피값 아깝게 여러분 잘 마시고 또 사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주님 앞에 10,000원 드리는 것은 아깝고 드리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들다, 내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요즘 어렵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자꾸 순종하는 것을 자꾸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사실은 오늘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건 순종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순종의 결과가 다 기적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적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여러분 감동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루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내가 50독 했다, 100독을 했다, 그런 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동 안 합니다. 저분이 성경 100독을 읽었대, 저분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래, 감동스러워.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100독하고 2-3시간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를 보시고 감동하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친절할 때 감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직할 때 감동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사할 때 감동합니다. 주차 똑바로 할 때 감동합니다. 뒤통수 치지 않을 때 감동합니다. 약속 잘 지킬 때 감동하고 희생할 때 감동합니다. 다 이거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내 안에 체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입니다. 삶의 열매로 그들은 보고 감동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를 만나든지 감동을 주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말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가, 순종의 열매들을 맺는가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줘야 합니다. 반찬봉사로 한 3년 넘는 시간 동안 매달 2번씩 인사하고 만나고 반찬을 나눠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한 3년쯤 되니까 저가 이제 목사인지 아니까 교회를 저도 나가야 할 사람인데, 저도 택함 받은 사람인데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나오시라, 예배하시라.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셔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정신이 온전할 때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술에 또 취하고 또 술에 취하고, 한 번 교회를 제가 모시고 온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결국은 다 술 드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이렇게 3번 제발 가서,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도 어떻든 간에 반찬봉사로 만난 인연이 있고 주님이 붙여주신 영혼이니까, 그래서 이제 3번째 병문안을 갔는데 그 누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누님이 청주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신실하게 믿는 집안인데 이 막내 남동생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더니 그래도 눈을 마주치고 그분이 그랬대요. 이렇게 쓰러지면서 무의식 가운데 미래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보니까 눈으로는 알아보시더라고요. 말씀은 못 하시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근데 그 누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왜냐하면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작은 섬김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니까 어떻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어서 남은 인생 좀 가치 있게 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해 드린 건데, 눈물을 쏟으시면서 막 감동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90도로 막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예, 주님이 이렇게 정말 소외되고 그리고 누구도 이렇게 관심 갖지 않고, 여러분 뭐 술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뭐 와서 병문안 해봤겠어요? 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삶은 결국은 우리의 순종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게 오늘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 보냄 받은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보냄 받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실로암은 기온샘물에서 기온샘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그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가두어 놓은 연못이 실로암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로암의 위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냈다는 건 어디로 보낸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마음으로 거기에서 살아갈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밝은 눈으로 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적용하면 우리도 주님이 보내십니다. 오늘 예배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고 또 삶의 자리로 가시고 직장에도 가시고 보내시는데 그곳이 여러분에게 실로암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거기서 섬길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고 누군가가 밝은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른 곳이 실로암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낮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랑하고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서 예의를 지키고 거기서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주님은 영원한 생명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그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당당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 아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고 은혜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번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육신의 문제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어떤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